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사무엘상 17장 5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네, 이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2절, 네,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 영상을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찾으신 분은 함께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제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로 내일부터는 그냥 나오시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대전에서 오셨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저한테 오늘 좀 아까 하시는 말씀 보니까 작년도 3월달에 아차했으면 큰일을 겪을 뻔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도 들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왜 선교사님을 이곳에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가, 우리 영혼의 영적 부흥도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오늘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와서 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 같은 1번이에요. 알았죠? 전라도에서 와버려. 전라도, 광주, 젓가려보라이 2번이에요. 2번, 3번. 여러분 딱 저는 사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 안녕하시오? 반가워요. 알라가 모르고시오. 충청도 사람이 3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딱 봐도, 저를 봐도 이 키에 이 얼굴 하니까 강남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강남 파라군 같습니다. 플러스 다섯 번째, 이름 마이클 조잖아요. Actually not from America. I've been in California 35 years. I stayed in there. I came back to be a missionary in Asia, right? So I'm a missionary for the Asia, so the China, Thailand, Taiwan, and so on. So, right? So my name is Michael Cho. My mom is a white person, and she gave this name to me, alright?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자, 1번. 경상도 사람 같으면 한번 주축에 하면 1번 손 들어주실래요? 2번. 전라도 브라이? 전라도 브라이? 전라도. 3번. 충청도예요? 4번. 강남 사람 같다. 5번. 미국 사람 같다.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충청도 스사시 부정면 지사리에서 왔시오. 하나랑 모르겠는데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스사시 부정면 지사리입니다. 리 출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리 출신 무시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시오. 제가 무선 마이크 좀 써도 되나요?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좀 쓰고 악보대 여기는 제가 앞에 나가서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타일이 메이크업 스타일이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악보대 하나만. 악보대.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제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이 더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지 않고 저는 충청남도 스산시 부성면 지사리에서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다리 붉으신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그 대머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대머리였던 이유가 2살 때 아궁이에 들어가서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누구 하고 했을까요? 장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정신 파야 바보인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됐는데 4식구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막내인데 그런데 플러스 5식구가 더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큰어머님이 개를 잡으러 갔다가 그 일하고 알아요? 예, 여기 순산 사람 이슈? 없슈? 다 북한에서 와슈. 예, 북한 사람 아니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큰어머님과 개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쓸려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반응 좋아요. 고마워요. 자, 고마워. 이렇게 이 방송국에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해주세요. 자, 계속 다른 강사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많이 해요. 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목사님이 70분 줬는데 밥 먹다 은혜 받으셔서 20분 더 줬어요. 90분인데 10시 끝난다고 해서 내가 2시간 다 쓸 수도 있어요. 너무 오늘 무지하게 마음 넣었어요. 마음 넣고 일단 은혜는 내가 오늘 다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일 동안 은혜를 받고 은혜는 다 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한테 잘했다야. 세상에 나오시오. 잘하시오. 되는데 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큰 집에서 큰 어머님이 이제 바다에 쓸려 내려가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큰 아버님이 이제 충격을 먹고 그러니까 농약을 먹고 제차제를 먹고 죽었어요. 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식구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닭 5마리가 전부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에 땅을 좀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저희 할아버님이 하여튼 잘못해갖고 완전 저희가 폭삭 망한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이 9식구를 데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폐병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3개월 산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교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가보라고? 네, 그렇지.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런 기회 찾기가 있는데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대답을 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의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은혜를 네가 끼쳐봐라 내가 받나 보자 뭐 이래야 되는데 이미 받은 상황이니까 제가 좀 감당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게 교회 문턱을 탁 들어갔는데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냥 딱 들어갔는데 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그날 나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막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게 이제 임시 교회만 있었어요. 임시 교회가 아니라 뭐 그 외양간에서 청년 몇 명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처소만 있었는데 이게 막 은혜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물이 임하고 막 질병이 낫고 막 시골에 아시죠?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근데 부흥회 아시죠? 불기가 전성시를 흘러 충만하게 앞서서 막 북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잖아요. 막 이렇게 요즘 드럼 이렇게 치면서 막 그런 시대에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하여튼 뭐 은혜는 다 받아요. 장로님, 권사님 다 필요 없어요. 막 이만큼씩 뜁니다. 이만큼 뛰고 막 다 치고 나가면서 막 은혜 다 받고 이런 어머니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예? 글씨도 못 읽죠. 그러니까 또 시골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말이 엄청 세요. 엄청 세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욕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머님의 현란한 막 이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의심치 말고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기만 하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막 기도하면 이런 싹바하게 쌍넘어마게 새끼야 아주 대가빵을 쪼개버린다 이 개놈 새끼야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막 작두로 위에서 다 쓸어버리고
것이냐. 가라고 마셔버려 이 개놈의 새끼야. 어디 우리 집안에 들어오냐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가 일단 우리 집안에 왔다.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일단 눈구멍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가 없어져요. 상상을 하세요. 이제 껍데기가 없어졌죠. 눈구멍 없어졌죠. 자, 이제 그 눈구멍 없어요. 껍데기 뼈만 남았어요. 이제 잣대로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리고 갈아 마시거든요. 갈아 마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사람 불러도 저를 불러도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제 이름 재영이면 제 이름을 안 불러주고 이 대명사를 아주 멋진 대명사로 동문 대명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I, my, me, myself 이게 이제 대명사잖아요. 얘야, 그는, 그녀는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아니면 재영아, 제 이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애들이 많고 이러니까 힘들고 이러니까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이제 1등급이야 1등급. 그 다음에 이제 개만 너 못한 놈의 새끼야. 그 다음에 쌍놈의 새끼야. 이런 짐승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어도 이렇게 쳐먹어야 돼. 밥 쳐먹어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꼭 그냥 드시라고 안 하고 쳐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살 때 제가 어딜 나갔냐면 새롭게 하소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가 CBS에 나오는 대표 방송인데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 이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제가 1등을 하면 1등. 네. 이게 하도 이제 1등. 근데 그날 어머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어머님이 3번까지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TV를 나오면 TV를 나오는데 왜 얘기를 안 했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쇼? 봤더만 그러시오. 내가 TV에서 제가 사랑한다 자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서운했다. 사랑한다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서운해.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 잘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처음에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전화하면 이래요. 두 마디 하세요. 여보시오? 그러면 예. 왜 어쩐 일이요? 그래요. 잘 지내나? 예. 그래요.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라이.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어머님이 전화. 그래요. 그래요. 그 TV 나오면 TV 나온다. 이 새끼야 왜 얘기를 할까? 뭐 그러세요. 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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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 어디 아파요? 뭐 용돈 필요? 아니요. 잘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말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너무 울어요. 예, 이게 우리 어머님의 세대였었어요. 자식이라고 뒀는데 너무 인생이 빡빡하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해줬는데 사랑한다는 언어가 밥 먹어라, 잘 자라, 사고 나지 마라, 우산 챙겨라. 이게 우리 어머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머니 저 잘해요. 뭘 잘해 이놈의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엄마 저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이 새끼야. 벌써 갖다 내버렸어. 이 씨앗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감을 잡고 어머니 내가 애가 둘이요. 나도 애가 둘인데 사랑한다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씨앗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벌써 갖다 내버렸어. 이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그러세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식구가 9식구인데 빨래했죠, 밥했죠. 20살까지 컸는데 병신이라고 저희는 시골에서 병신이라고 했어요. 병신이라고 병신 남자한테 보냈는데 애를 넷을 낳았는데 하나는 백혈병에 들어서 죽고 5식구가 들어왔는데 이 5식구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 8식구 중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희 큰형이 중학교 나오자마자 달천에 16짝에 쌀 16짝에 팔려갔어요. 머슴. 그린시티라는 교회에 갔었거든요. 화성에 있는 그린시티라는 교회에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펑펑 울어요. 저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왜 우시나 했더니 손을 제가 네가 제 형이냐 이래요. 그래서 왜요? 니네 형이 우리 집 머슴이었다. 머슴이었다. 저희 형님하고 저 18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머슴이었던 그 집 딸내미였었어요. 거기 앉은 거예요. 화성 순복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 저를 모르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상 한 번도 안 보고 불렀나 봐요. 내가 마이크 잡고 막 했더니 이분이 끝나고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충청남도 이분도 지사님 3구 출신이에요. 저 1구 출신이에요. 네, 이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집 아버지가 우리 집 머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집 머슴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중학교 3명 나오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큰형이 이제 글로 가고 두 번째 형이 짜장면집 가고 세 번째 형이 자전거 주고 가러 가고 저희 누나 방직 공장 들어가고 가발 공장 들어가고 미용실 시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뿔뿔이 막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저한테는 많은 막내로서 의문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따위냐. 시골짝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해 1000명 중에서 뒤에서 3등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갔어요.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라고 공부를 못하는 꾸러님들이 가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왜 좋았냐? 형들이 시험을 보러 오지 않아요. 4년 끌고 3년 끌고 교도 출신, 조폭 출신 이런 형들이 다니는 학교를 돌아다니니까 내신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집안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대학 학교를 못 다녔고 그 다음 우리 집 식구 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점수가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내신으로. 그래서 겸손한 대학교로 갔는데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니까 학교 적응이 안 돼갖고 CD만 엄청 본 거예요. CD, D, F, CD. CD 엄청 봤어요. CD 엄청 묻고 학점이 2.4가 나왔어요. 4.5 만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도 안 되고 여러분 2.4 나와갖고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요. 공부하는데 이게 돌머리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나오면 대학교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냐면 우리 어머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아침에 새벽에 나면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이 새끼를 새끼를 계속 붙이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혜로워지지 않고 집안에 뭐 발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내가 싫고 내 환경이 싫고 내 자신의 과거도 싫고 부모도 싫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 이제 계속 약을 털어먹으려고 죽으려고도 하고 저거 있잖아요. 그 총 이렇게 가져와서 총불에 물고 총탄을 하려는데 우리가 후방에서 공포탄이야. 공포탄. 실탄했으면 죽었는데 공포탄이야.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따마한 나무에 올라갔어요. 5층 높이의 나무에 올라가서 딱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뒤로 뛰어내렸어요. 뒤에 손을 딱 놓으면서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너무 멋있게 죽는다고 팔을 폈다가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아파 죽을 뻔했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타박상으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골에 저희 집에 그렇게 하고 막 타령 2번 하고 막 군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타령하고 갔다 와서 또 뒤지게 맞고 그리고 군생활 꼬이고 나도 싫고 자살 시도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나 같은 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제가 22살에 이제 자살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휴가를 받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휴가가 나왔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기간이 있으면 휴가가 오잖아요. 휴가를 딱 나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엉엉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머님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교회와 우리 집 사이가 한 1.7km 됐거든요. 근데 시골은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띵띵띵띵띵 종이 울리잖아요. 한 5시가 되면. 그러면 어머님이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아침 먹고 1시간, 저녁에 밥 먹고 1시간 하던 그 기도 자리에 땅을 딱 봤는데 거기가 땅이 다 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 땅을 보여줘가면서 죽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 기도를 까우면서 엄마, 내 마음이 너무 싫어. 난 너무 싫어. 왜냐면 당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능하고 당신 있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다. 그래가지고 군대 복귀를 하고 막 엉클에 들어가서 진짜를 붙었어. 어이 하시 나오셔. 예? 이씨 나오셔. 예? 성씨 나오시란 말이야. 예? 왜 인생이 있다 이러고 꼬여갖고 나는 뒤지게 재수없게 태어났어. 그것도 저 시골짜기 태어나고 부모라도 잘 만나야지. 부모도 잘못 만나고 재산이 있냐고 돈이 있냐고 능력이 있냐고 그렇다고 사람이라도 좀 똑똑하게 만들어야지. 돈대가리로 만들어가지고 공부는 뒤에서 정말 나는 내가 싫었어. 막 너무 싫고 내가 그렇게 싫었던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있으면 나 살기 싫으니까 나 죽이든지 병원을 쳐서 보내라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2주 만에 병원을 제가 입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3번 수술을 했어요. 첫 번째 수술 재발, 2번째 수술 재발, 3번째 수술 재발 하는데 부분마취였어요. 하는데 이게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다 긁어내잖아요. 막 긁어내는데 근데 그 도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난 교회를 2년이나 떠난 사람이죠.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 제 몸이 이렇게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몸이 있는 거죠. 나는 수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요. 저쪽에서 한 명을 막 작사를 해요. 막 작사를 내는데 맞는 사람이 가시관이 쓰였어. 딱 가시관이 딱 쓰였는데 온 몸이 다 피투성이에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고 얼마나 맞으셨는지 쩔뚝쩔뚝대면서 오는데 때리는 3명이 있는 거예요. 침을 뱉고 싸대기 때리고 발로 차고 브레이킹 끌고 돌로 찍고 채찍으로 막 하면서 막 질질 끌고 죽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전 교회 다니는 짬밥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니까 야 이 자식들아 나도 이렇게 수술하는데 아픈데 예수님 때리지 마. 예수님 그만 때려. 예수님 때리지 마. 했는데 첫 번째 사람 얼굴을 딱 돌렸는데 저예요. 2번째 사람 얼굴을 딱 돌렸는데 저입니다. 3번째 사람 얼굴을 딱 돌렸는데 저예요. 다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질질 끌려가는데 예수님 찔리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 머리 찔리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찔림이 너의 허물이 남이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이 남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 20년 교회 엄마 때문에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어서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중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게 야다라는 의미예요. 야다라는 의미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알다는 단어. 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경험했다는 단어. 저는 20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다니니까 중생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노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갈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육신이 돼서 100% 인간인 이분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100% 거룩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위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그림자처럼 오는 그 자들의 결정판이요 완결자요 종결자였던 예수님께서 다 구원에 대해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망과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약속한 것처럼 오순절날이 되면 성령이 올라와시기 때문에 승천하십니다. 50일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정확하게 은혜를 선포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이 오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지는 믿음,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믿어져지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화, 교통, 역사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소율문답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중생이란 걸 통해서 거듭남이란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가면서 저는 믿어주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깨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믿음을 통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구원을 받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독교의 네 가지 큰 기도,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단 0.1초 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중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술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다다음 날 제가 어딜 가냐면 교회를 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닌게를 끄고 찾아갔는데 교회 문을 탁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땅을 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에서 제가 스스로 찾아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 환상을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2m가 넘는 조금 넘는 십자가에 딱 걸려 계신데
동맥과 정맥 사이로 대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턱 걸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이로 숨을 헐떡 쉬어가면서 제가 가시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올라가자니 아프신 예수님, 내려가자니 아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 내려오세요. 저 같은 놈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쭉 그러면서 카페트처럼 저한테 쫙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제 죄가 드러나면 죽겠구나, 내 죄가 드러나면 이제 죽겠구나 하고 하고 있는데, 이 피가 카페트처럼 몰려오다가 제 밑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선이 올라오고 쫙 손이 하나님에서 쫙 저한테 내려가. 하늘에서 여기 시커먼 게 붙어 있었는데 하늘에서 쫙 내려오다 이거를 딱 잡고 타타타타타타 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오늘 내가 가져가노라 하고 이거를 타타타타 떼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어머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생수에서, 제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오는데, 날 사랑하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저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을 믿어주느라 힘들었던 저는 믿어지는 성경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쪼개기 시작하는 성경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렇구나. 그때부터 성경인데 너무 새로워, 너무 감사. 그래갖고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기타를 들고 나왔어. 기타 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해서 3개월 동안 제가 1000명을 영접을 시키고 1000명 이상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학교에, 제 대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복귀라니 뭐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나는 상류대학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 잘못 만났고 나는 뭐 투출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이제 내가 달라졌어요. 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살고 싶다. 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서울인력센터에 가서 노가대를 띱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5만 원 번거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노가대를 띄지만 제 마음엔 행복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홈레스였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의자 2개를 붙여놓고 겨울이 되면 그 추울 때 전기장판 하나 놓고 자고 있을 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첫 번째 교회에서 헌금통이 없다고 쫓아냈습니다. 헌금통이 없어졌다고 도둑을 몰려서 쫓아내서 작은 교회를 근근하게 새벽에 가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학교 식당에 가서 식판을 3,000개에서 5,000개를 닦아가면서 알바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냐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다른 너를 쓸 거야. 아들아, 내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요셉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요셉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뒤에 내 민족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돌아오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언약적인 관점을 모르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요셉은 재수없게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개고생을 하다가 저희 어머님은 그 여자를 시학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매님이 누명을 씌워서 이 시학년이라는 자매님이 감옥에 쳐넣음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뒤지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런 게 제가 스토리였거든요. 버티자, 이기자, 세상은 이기는 게 최고다. 그랬는데 버티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 요셉을 대표를 세우기 위해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에 요셉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장자권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면서 그가 그걸 받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계기되어 돌아오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기에 유학을 보냅니다. 은 30개를 30세겔에 그 아주 싼 값에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이집트에 유학을 보낸다. 그리고 보디발 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하셔서 형통장학금을 통하여서 그가 1등으로 수업을 졸업하게 하시고 졸업할 때 그 쌍년 자매가 붙어가지고 3년 동안 감옥대학원 정치학과를 들어가서 매일마다 24시간 과외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바로 해석을 했더니 바로왕 앞에서 바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해석 박사학위를 한 방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없는 표절 의혹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환상의 해석 박사학위로 요셉은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역사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습니다.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을 형통장학금을 주십니다. 형통장학금은 우리에게 성공장학금과 다릅니다. 형통장학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니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들어갔을 때 4번째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난 저는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태어난 노래들을 뛰고 있어.
나는 홈레스야. 나는 매일 접시를 닦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꿈을 주시고 계십니다. 6개월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영어를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익 시험을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나올 줄 알았는데 140점이 나왔습니다. 990점 만점에 140점.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발로 찍어도 나오는 점수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갖다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주님, 제 점수 100점 만점 14점. 공부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딱 내놨더니 주님 하시는 말, 뒤로 돌아! 나는 특기가 있답니다. 내 특기는 사람을 기름 부어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력이 중요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은 골리앗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란 한 꼬마아이가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 게임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52절에 어떤 사건이냐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때려잡으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오히려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5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노획물을 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3일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게임의 흐름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예요. 오늘 이 5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You will be a game changer.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 지금 순간을 지나가노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제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 그게 제가 근거를 뒀는데 그게 어디냐면 16장 13절이었습니다. 한 절만 전에 넘어가면 16장 1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17장 전에 16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감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갖췄냐는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름 부어서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어떻게 되면 잃어버렸던 노획물을 취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번 이 미스바의 기도의 기간에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신 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영어 공부하라면 전 세계에 다니까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돌이고 여기는 비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는데 맨투맨이 맞짱 뜨는 건 줄 알았는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책을 펴놓고 주여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소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영어를 꾸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셔서 두세 명이 나타나서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 3개월 동안은 미국 사람이 찾아와요. 꿈에 Hey, what's your name? 이래요. 꿈을 두 번 나눠요. Hey, stop. God sent me to talk, and I'm from California. Someday you go around the world and share the gospel. You gotta learn. Sit down, okay? Write down potential. Write down that one, alright? P-O-T-I. This is, do you know what it is?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 여러분 영어를 하려면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미국에 어학원이라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어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요. 노가다를 뛰고 있는데 그게 돈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접시를 닦아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되냐고. 그런데 미국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조세를 있다가 또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또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몇몇한데 영국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미국 영어 끝나니까 Hi,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This is British English. People talk this w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hat? 이게 영국 영어입니다. You know, this is a British. You know, British people don't talk this way. I want to do this. What? Do you like this thought? You don't understand what I say? 좀 이따 두세 달 있다 인도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들 Do you understand? Indian people they don't this way. Indian people they say this is the water. Do you like this water? 좀 이따가 중국 사람이 나와요. 좀 이따가 Don't say la. What you talking about la? 좀 이따 아프리카 아메리카인. I'm glad you. Do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좀 이따 누가 나오냐면 일본 사람 나요. 스피커 잉글리시. very important. 오늘은 가쿠쿠 데스. 이래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 나요. 한국 사람 나와가지고 스피커 잉글리시 very important. Korean people like 김치 so much. 그리고 저는 1년 9개월 만에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제가 1년 9개월 만에 저희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시사영어학원,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인 시사영어학원에 스카웃 제안을 받아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억대 강사로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스타 강사의 대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제가 동시통역사가 됐습니다. 140점이던 사람이 동시통역사가 됐고 3년 만에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스타 강사가 돼서 시사에서 가르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를 잘 만나서 미국 갔다 와서 뭐 이렇게 강남 나왔고 뭐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뭐 외국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어디서 하냐면요 충청도 서산시에서 하시오. 예, listening 적어야 돼요. 받아 적으셔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re going to take a through right now. Local says it's 35 right now. The local time is in 12:44. Right now, we will arrive at 40 minutes later. This is Captain Cho, Michael Cho. Put on your seatbelt. Save your journey. Thank you so much. 잘 받아 적으셨죠? 못 받아 적으셨냐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 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만점을 맞았죠? 외국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시사강사에 스타 강사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서 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센세이션이 돼서 7명으로 시작인데 이게 탑 강사로 탁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31살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31살에 저를 풀타임 사역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영상 준비해서요.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리 주님께 여기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인도에 여러분 목사를 1000명 이상을 만들고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해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있고 일꾼들이 300명 이상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기름 부어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갔다 왔는데 눈먼 자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중풍병자가 30여 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년에 약 40개국 이상씩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비행기를 10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뺀 건 2년 뺀 거예요. 10년 동안 비행기를 거의 700번 이상을 탔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들어왔고 2달 동안 제가 7개국 순회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신학교 안에 훈련센터에서 자, 이거 조금만 넘, 저희 신학생들 19, 20이 아이들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들고 가려고 하는 그 네, 우리 이런 신학교들을 세우고 하는데 제가 12나라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타일랜드, 인도, 아프리카 등등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일꾼들이 약 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사람을 기름 부어서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왔어요. 갔다 온 환경이 안 됐었어요. 저는 뒷배경을 봤듯이 우울증, 자살, 그리고 자살 시도, 우울증,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어머님이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분은 귀가 안 들렸던 사람인데 귀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 들리는 사람이 나갔고 이 친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인데 지금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걷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절반 그리고 외국의 절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국제학교, 방과후 그리고 이런 크루세이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역자들이 한 500명과 함께 팀을 이뤄서 꾸려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40명의 풀타임 선교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외국을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경제의 중심, 교육의 중심인 바로 어디 있냐면 동부에서 터를 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서부입니다. 서부에서 지금 300개 교회를 모아놓고 백인들을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도 동양 사회가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 저를 부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백인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보셨죠? 밑에 세크라멘토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아시죠? 금문교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나오네. Bethany Slavic Mission Church in Sacramento, California. 캘리포니아 보이시죠? 캘리포니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저 친구는 사법부 오비부가 고장나서 못 걸었는데 지금 일어난 거야. 저번에 지금 어깨가 나왔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윌체어 탔습니다. 윌체어. 자, 윌체어에서 지금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윗병이 16년 동안 아팠는데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꺼주십시오. 그럼 이제 PPT 띄워주십시오. PPT.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뭘 주시냐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외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흥이 하면 옵니다 해주세요. 부흥이 옵니다. 다시 두 손을 들고 부흥이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옵니다. 자 땡겨가면서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013년에 이제 내일 이제 전체적인 제가 시스템이나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2013년에 저는 완전히 아까처럼 저런 사역 때문에 제가 나가 있었어요. 나가서 정말 열심히 2018년까지 했는데 2018년에 하나님이 한국 땅을 다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과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지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한국 땅을 다시 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1907년 장냉교에서 일어났던 한 단체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8년도 말에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교회 1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 부흥을 주시면 선교사로 파송하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50년이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1950년대에 끌어서 올라간 다음에 2000년이 넘어 다음 세대가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노인교 1위, 담배 피는 거 1위, 재사망률 1위, 이혼 증가 1위, 출산율 낮장 이건 기네스북 깼습니다. 0.79, 사기 1위, 횡령 2위. 그리고 보시면 신학생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이제 0몇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고시적 통계예요. 2035년이 되면 몇 명이 되면 0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고신 측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71%가 고신 측이 나온 통계인데 제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 봤던 환상이 이 환상이었어요. 한국 땅에 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상황이 이 상황이었어요. 독수리 밥이 되시지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와봤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19.7%가 다니는데 3%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제가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즉 무슨 얘기냐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지는 믿음 즉 저같이 모태짱아치였다가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녔던 이 친구들을 깨워야 되겠다. 왜냐면 유럽에 그랬습니다. 유럽이 10명 중에 9명이 중생을 경험하지 않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문화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 땅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파주에서 대구에서 분당에서 전국에서 논산에서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부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영상 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전국을 제게 잡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한국에 2018년부터 한국 땅의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 안에다 주었고 소리 좀 켜주세요. 교회 안에다 주었고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스쿨입니다. 홈스쿨인 단체에 이걸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은 약 60개 교회가 생기고
전국구가 일어나고 있으며 요번에 명성수양관 통합 측의 가장 큰 명성수양관에서 집회를 치르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집회를 치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때 저희는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좀 켜주십시오. 있지만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민유제는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또 따로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전국대회는 이런 민유전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목도하고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민유전,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입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세대. 민유제는 혼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민유전입니다. 민유전이란 말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한국은 다시 부흥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정의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새롭게 정의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60개 교회가 성공이 되었고 이번 연도에 105개 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지금 우리 전국의 아이들이 1,300명이 됐는데 요번에 저희가 이번 연도에 3,000명이 됩니다. 3월 11일 날 저희가 한밭체육관에서 5,000명이 모이고요. 5월부터 장축체육관을 저희가 빌립니다.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넣었더니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외국에 지금 정말 전 세계에 다니면 1년에 10만 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다음 세대가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지금 저런 캠프가 요번에 저희가 겨울방학에 제가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일 집회를 하고 낮에는 지금 가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우리 아이들 집회를 합니다. 10,000명 이상을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165개가 참여하면 3,000명 이상 자 내년에 300개 교회입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다시 바꿀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어른들은 싸우셔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나서 부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돼요. 어지러운 가치관 성경명으로 무너진 우리 나쁜 성교육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미디어, 우울증, 그리고 성, 도박 문제로 우리 끝내주십시오. 끝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피아노 나와주세요. 고통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MZ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MZ인 7대륙, 5대항 7대륙 바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가장 빠르게 메타버스에 저희 교육 시스템을 올려서 이곳에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신학교, 온라인 학교, 영어학원 등등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이걸 줬는데 교회의 부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I never been to other countries. 저는 영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어요. 제게는 학원을 다닐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겠냐면 너는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살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 그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어머니가 기도했다.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동양의 이스라엘, 극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10만 선교사를 서울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나 세대를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적으로 최고의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최고의 타이밍, 홈런을 친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 하나가 정말 끝을 올리고 있고, 나라가 지금 한국의 K-팝으로, K-컬처로 세상이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요, 저 파나마, 브라질, 요번에 부다페스트 갔는데 백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나중에 보여주겠는데 뉴욕 한가운데서도요, 애들이 안녕하세요를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 이 국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왜 저한테 한국에 다시 가서 부흥을 다시 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단어 주셨어요. 한국의 선교 환경을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선교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오도록 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한나 세대를, 사역하는 사무엘 세대를 올려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는 경선한 대학교 나온 사람이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 갈릴리 대학 나왔다. 갈릴리 대학 나왔다. 나사렛과 나왔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써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게 이 땅 가운데 설파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2018년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수에서 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수에서 0명. 그런데 아이들이 몇 명이 됐냐면 1년 반 만에 50명이 됐습니다. 순천 가서 3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30명이 되더라고요. 서울 가서 시작을 했는데 16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평택에 들어갔습니다. 평택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 자살 시도를 하는 친구가 변화되더니, 가정이 변화되더니, 애들이 변화되더니 전체 교회가 변화돼서 순식간에 6개월 만에 아이들이 6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불이 붙어서 전국 땅에 60개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요, 제가 재작년에 그렇게 유명한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오래돼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다음 인터콥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인터콥을 살린 데가 저입니다. IM 선교회.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나긴 나세요? 네. 그 마이클 조 선교사 사기꾼 이상한 사람,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넘겨져서 압수수색 2번 받고 6년 그 저거를 초중등교육법 징역 3년, 학원법 징역 1년, 방역법 징역 2년, 구상권 27억. 정부 딱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 주의로 25명의 통장이 열렸고 20명이 참조인으로 들어가서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5번 조사를 받았는데 12시간씩 5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저한테 피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쁘다, 피의자라고 하지 마라.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팀이 이 반부패 경제사가 저한테 위협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낸 사람이니까 불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부르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이 학교를 만들어갖고 떼돈을 벌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교회들을 찾아다녀가면서,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우리가 조사하면 나온다. 그러면서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이 은혜를 이 사람의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다. 그리고 제 앞으로 20만 페이지가 제 앞으로 있습니다. 20만 페이지에 5천 페이지로 40개를 갖다 놓고 압수해내고, 우리가 당신을 조사한 결과 다니엘 기도회 때 대박 났다는데 다니엘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누군지를 제가 적으라고 했습니다. BC 610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때 끌려가는데 10년 전에 586년에 망해서 거의 600년경에 끌려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메사가벨, 근데 이분들이 적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전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을 물어봐서 그랬다 내가. 다니엘을. 네 번째는 물어보더라고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단체 DNA가 실사라는데 DNA를 불어라 이러는 거예요. DNA는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5살 믿음이, 3살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불어줬습니다. 그러니 5번째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 학교에 보낼 수 있냐? 네, 할렐루야. 그래서 경찰들도 지금 우리 학교에 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있다는 것을 너무 살았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한 교회 한 교회 나눠져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대박인 게 저희가 코로나로 그렇게 덤탱이를 쓰고 쓰이게 됐는데, 그때 당시 학교가 21개였었어요. 6개가 도망가고 15개가 남았습니다. 15개가 이 코로나 한기간 가운데 그렇게 핍박 있고 유튜브로 저를 때려대고, KBS, MBC, 제가 9시 뉴스 11번 스트레이트로 나왔습니다. 네이버 1위부터 실시간 제가 다 찍었습니다. 한 달 내내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 나쁜 놈, 사기꾼, 그 다음에 나중에 종적으로 신천지, 막판에 간첩까지 제가 간첩끝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나중에는 경찰들이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불렀습니다. 청와대에서 부르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불러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다 방과후학교나 국제학교나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망가뜨리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지금 시스템을 봤을 때,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성문화를 우리는 가르칠 수 없다. 아이들한테 이런 문화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 있는 국정교과서를 쓰겠냐.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0명 중에서 애들이 20명, 25명씩 대갈박 놓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난 보낼 수 없다. 그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싶었다. 그래서 그걸 한 것이지, 내가 거기서 떼돈을 벌었냐 뭐 했냐, 잡아봐라 이 자식들아 막 하고 울면서 했더니 회 먹고 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회 다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씹어먹고 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감옥을 가는구나 빠이빠이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나서 검찰에 넘겨졌어요. 검찰에 딱 넘겨지자마자 그 검찰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오셨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너무 쉽게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이거를 정의를 잘 하시라고, 이 선교사님이 다녀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호객행위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인 뭐 마케팅이라고 하든지 교회를 살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거 누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선교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먹고 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벽 이슬 먹고 삽니다. 새벽 이슬이 뭐냐고 그러길래 그 시편 110편이라고 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먹고 산다고 나왔는데 그 경찰이 알았다고 하면서
되게 따뜻해가면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네, 검사님이. 그러더니 3월 13일이 작년에 뭐였는지 아시죠? 대선으로 윤석열 씨가 이깁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3월 21일 날 제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학교들이 저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제가 하는 게 이미 언론으로 다 털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 털려, 모든 것 시스템을 다 해서 모든 게 합법이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게 뭐 세무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 아주 건강한 단체라는 게 정해지고, 오히려 막 이번 기회에 저희 교단에서는 저를 인정해 줘서 교단 인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성교회가 교단 인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한국교회에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판을 다 잡아주시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인 훌륭한 교회, 바로 이 동성교회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요즘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 다음 세대 국가대표. 이 슬로건이 저한테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여러분 어떻게 10,000명의 아이들을 만납니까? 이 시국에 저 명성 수양관 2,500명, 2,000명 되는 데를 누가 빌려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음 세대를 해요. 다음 세대.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이곳저곳에서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박수.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이틀 동안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방법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번에 회복을 통해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 이 미래 교육,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멘, 이 동두청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이 경기도 북부를 다 먹고, 할렐루야, 한국 땅에 정말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1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교회가 일어나야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 가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일어나면 이 영향력이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불길이 붙으면 한국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자, 찾아주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진영을 노력하는 게 잃어버렸던 걸 다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움츠렸던 것 다 찾아옵시다.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 찾아옵시다. 능력도 다 찾아옵시다. 하나님 역사도 다 찾아옵시다. 부흥에도 다시 찾아옵시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은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신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아까 그 전장이 있어요.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이 이겼던 방법이 뭐냐면 그 형제 중에 누구한테? 다윗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요. 이날 이후로. 자, 오늘 이후로,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영에 감동되게
원하신 말 아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준비를 안 해놔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필리핀에 방금 전에 왔다 왔는데요. 이제 며칠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어요. 한 열흘 됐는데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 우리 친구 하나가 한국 친구가 25살짜리 아이가 이게 작업을 하다 2.5m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얘가 거의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얘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갔는데 부흥회 갔는데 첫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걔 왜 안 왔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파서 안 왔대 그러더라고요. 거길 왜 와나 여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그래갖고 다음날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이 지팡이를 잡고 기어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아파갖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쫙 기도를 하는데 내일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세요? 네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너희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선포를 딱 했는데 이 친구가요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제 사진이 왔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절 보세요. 16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똑같은 절차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예요? 떠나니. 그랬더니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게 번뇌하게 한지라. 그를 번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쉽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날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저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귀는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잡고 있는 염려가 근심하면 저희 어머님처럼 이런 싹바가지 이렇게 샹놈하게 새끼야 아주 대학방을 쪼개서 눈꺼 팍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조칭을 다 붙이셔야 돼. 조칭을. 그도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부흥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회복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잃어버린 걸 다 찾아와셔야 돼요. 가정의 회복을 찾아오셔야 돼요. 신앙의 책을 다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나 이후로 하나님의 감동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얘기를 할 텐데 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 미국에 2019년도에 진출하는데요. 제가 가서 진출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동부에 있는 여러분 진짜 상하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버드 의대 교수고 프린스턴 교수고 신학자고 뭐 이런 데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집회인도 하고 또한 역시 이따 내일 보여주겠지만 교회와 또한 역시 거기에 정말 우리 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걸 기증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기증하면서 그걸 주는데 이 앞에 있는 백인들한테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새벽에 그랬어요.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겸손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이름 없는 겸손한 대학교를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곳의 기관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유엔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대학교 총장님들을 만나고 대학교 캠퍼스를 하나 가져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5,000평 땅의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캠퍼스와 이런 걸 난 도저히 저는 겸손한 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했더니 주님이 딱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떤 대학을 나온지 알아? 나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갈릴리 대학을 나왔다. 그거 장학금 어떻게 받은지 알아? 모르는데 니네 엄마가 받아줬다.
얘네 엄마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가지고 그거 받아내갖고 너 장꿈으로 갈릴리 대학 나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겸손한 대학 나온 사람이 미국 동부에서 지금 제가 졸업시키는 우리 아이들 세계 다 50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100% 이번에 세계 다 50위권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서울대학교 다 이상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저희 학교에. 지금 각 교회마다 지금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사람 만들어요.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 일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성에 반드시 회복을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올 걸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나는 걸 선포합니다.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성령님 당신의 사랑 존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시면 아버지는 일어나라. 박사님의 시험을 일어나 주시오라. 아버지 하나님 시험 세월과 앉아있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쓰러진 자 있으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한 번 더 주님의 나가는 달려가도록 주의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정말 이곳에 새로운 당신의 회복과 부흥이 오도록 당신의 종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맡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니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하여서 위축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공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역사,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단지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 바라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하고 이 3일 동안 이 자리에 참여 안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텐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 가운데 지금 집에 그냥 계신 분들이 있거든. 꼭 불러 나오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꼭 듣자고 해주십시오. 내일과 모레
말씀을 더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학생들 그 모습처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꿈을 꾸는 모습, 그리고 정말 세계 유명 대학들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비전들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내일과 모레 마찬가지 이틀 동안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뜻있는 것입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그리고 정리하며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우리 뜨겁게 부릅시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